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혹은 명칭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불리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명칭 호칭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부르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기 시작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불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 한국에서 초창기에 왜 예수쟁이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처럼 이 당시에 안디옥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던 명칭이 시간이 지나고 또 박해를 견뎌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말로 불리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호칭이나 명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계약 안에 묶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루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무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성은 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형태라고 한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더 다양한 호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호칭인데 첫 번째는 자녀라는 호칭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불리우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용어는 우리 입장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은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호칭이죠. 작게는 12명을 우리가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넓게 보면 복음서 안에서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배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제자 말고도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학생도 배우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배운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별적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런 것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잘 이용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그렇게 선별적인 배움이 아니라 스승이 가고 있는 길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길에 자신의 삶을 맞춰감을 통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그 스승이 가는 그 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을 함께 이루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의 삶에서요,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나의 삶에서 신앙의 길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삶에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신앙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해석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내 삶의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가는데 신앙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하고 다른 것은 모든 삶의 영역들의 신앙이 상관하고 있다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삶의 다른 영역들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뭐 가정이나 별로 신앙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교회나 아니면 내 미래의 천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관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선별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학생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신가요? 아니면 학생이신가요? 그리스도의 학생으로 사는 사람은요, 신앙의 좋은 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길을 이어가는 일들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 제자들의 헌신과 신앙을 통해 우리 기독교는 계속 되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라고 부르는 사역한 시간이 3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3년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들을 완수하는 것,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다 제자들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붙잡고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간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넘어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요,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학생과 제자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제자보다는 항상 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시대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은혜를, 혜택을 받는 거죠. 하지만 모두 다 학생이 되면, 모두 다 혜택만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만 누리면요, 신앙의 길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거기서 끊기게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이어갈 때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하여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좀 다짐하고 나도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도전하는 그런 고백들이 또 도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바로 우리가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중점을 두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일들을 완수할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신 거죠.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이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가진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첫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제4복음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좀 달라요. 복음서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60년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60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는 네로가 박해하던 때고 바울과 베드로가 다 이제 순교하던 그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3개의 복음서가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였죠. 마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또 자신이 본 그 일들을 잘 구성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인물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네, 이 마가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혼나서 쫓겨나고 그 뒤에 바나바 다니다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수행하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다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가장 처음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정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던 선교 동역자였죠. 이방인이었고 또 의사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죠. 그리고 거기다 유대인도 아니다 보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이방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한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복음서, 공간 복음서는요, 다 뭐에 집중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사건과 기록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모르는 이들에게 잘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간복음서의 방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지냐면 그거보다 한참 뒤에, 한 30년 뒤에 쓰여집니다. 90년 정도, 90년대. 그러니까 이게 학자마다 좀 다른데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 4하고 어느 게 먼저 쓰여졌냐 뭐 이런 거는 좀 다른데 어쨌든 90년대 이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당시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을 빼고는 다 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도 거의 없는, 그러니까 신앙의 제2세대가 시작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요한이 노구에 머물러 어디에 머무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어요. 에베소에 머물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시에 요한은 최고의 사람이었겠죠. 근데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공동체를 요한의 공동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요한이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중에 아마도 제자들이,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요한에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승님이 만나신 예수님, 경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승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나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요한이 하나둘씩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공간복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때란 말이죠. 복음서들을.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는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한다면 90% 이상이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로 살아온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설교예요. 설교.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특별히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잘 따라다니는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거예요, 내용들이.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더 생동감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해석 과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좀 흥미롭고 은혜롭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혹은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커서 그래요.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대부분 그래요. 이게 마태와 마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여기에 더 좀 이야기가 된 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부인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합류를 해서 결국 12명의 제자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제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선입견 혹시 없으셨나요? 제자들은 무지렁이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다. 별로 이렇게 그 당시에 막 뭔가 열심히 하거나 꿈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업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날 따라와. 그래서 확 변화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요한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복음서 다른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그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구성한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공간복음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꿈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환경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 보고자 하는,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들이요, 여기 등장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보면 제사장 계열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 마지막 사람이고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외치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와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감히 당시에 건들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갈릴리 출신의 2명의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열망과 열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시에요, 모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죠.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의 핵심이었고, 그곳에 있어서 줄을 잘 잡아야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갈릴리라는 곳은요, 우리가 사마리아는 잘 아시죠? 사마리아는 아예 천대를 받아요. 아예 배척받는 곳이라면 갈릴리는 무시받는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만큼은 아닌데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와. 갈릴리 촌놈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반정부주의자들, 이렇게 정부에 대항하고 로마에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던 이 갈릴리 출신의 2명, 어부 출신인 이 사람이요, 꿈을 꾼다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 낭망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열망과 열정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은요, 유대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제가 안 해놨는데 지도를 보시면 좀 알겠지만 갈릴리에서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 2명의 제자가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유대 땅까지 왔다 갔다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유학으로 온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단순히 촌놈의 별 볼 일 없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과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 또 사명과 딱 접목이 되니까 이들이 방향이 변화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를 돌파하면서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항상 갈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시대가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래, 내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을 참 잘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고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그저 오늘 내 현실에 굴복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갈망과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꿈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정의를 꿈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과 이렇게 함께 될 때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많이 안 했는데 이 2사람이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저는 항상 말씀을 읽고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 머릿속으로 좀 그 상황을 그려보는데 이 세례 요한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따라다녔겠어요. 이분이 메시아래. 그리고 막 뭐 하라 그러면 옆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잘 띄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참 잘하신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질문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구하도록 만드십니다. 특별히 핵심을 되게 잘 찌르는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들이요, 열망과 열정은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변화, 무엇인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열망과 열정은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해서 또 이번에는 여기를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로 살아가려면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무엇인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무엇인가 내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기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지는 거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길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두 가지 길 위에요. 하나는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내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두 가지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 이 질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이 제자들은 아직 대답이 좀 분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몰라요. 뭘 몰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다르게 말하면 선생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너희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저희가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삶도요,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을 배워야 하고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삶을 배워야 해요. 또 이 시대에 성공하기 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울 때 우리의 눈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길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막연하게 소원하는 삶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의 길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대화하는 그 상대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답변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그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그 길을 보여주겠다. 그 길을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배우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 갈망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이 와서 보라는 말은요, 좀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보는 과정이죠. 제자들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듣는 것입니다. 와서 본다는 것은 듣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고 주의 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듣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로 치는 여인 앞에 서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gin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면 실습을 참 많이 시키세요. 전도에 대해서도 실습을 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실습을 시키시고 듣고 보고 본 말을 도전하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제자로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교회. 또 그것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해요. 역량도 많이 부족하지만 좀 그런 교회가 되어지, 좋은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고 또 행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성장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처음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이렇죠. 처음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분명한 고백,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고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보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뒤에 이야기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별첨, 이렇게 상징처럼 나와요. 안드레, 그 중에 두 명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안드레였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다 숨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두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안드레가 시몬의 형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본 너무 기쁨, 제자가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에다 안 했네요. 맨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시몬이었던 자들이, 시몬이었던 사람들, 어떤 특별한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제자로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름의 변화가. 이것은 삶의 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방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의 길을 가기로 하는 것은요, 완전한 삶의 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나는, 당신은 제자입니까? 학생입니까?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학생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져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좀 더 분명하게 결정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길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가서 보는, 듣고 보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